오늘 우리가 2월달 강단 메시지 흐름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좀 알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일날 교회 오셔서는요, 은혜 받기 전에 은혜는 이미 다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 이제 집에 어르신이 계시는데 어르신이 생일날 저를 초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가서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온 겁니다. 가족들이 왔는데 이제 우리 그 가정이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인데 권사님 어머님이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다 왔는데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계시는 전부 다 중직자들이 다 이제 계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이제 남자 되시는 우리 그 분이 계시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집사님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를 이제 이분이 좀 당황한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물으니까 내가 하나 제대로 한번 물어보려고 내가. 응? 내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신앙 수준도 모르고 모르니까 자기가 막 뭐를 대답해야 될지 막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야 될지 예수님 믿는다 해야 될지 뭐 도대체 모르는 겁니다. 그냥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뭘 믿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다. 근데 내가 예수님은 안 믿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도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아닙니까? 이분이 막 성삼위 하나님 막 하더라고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대답은 아시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 이제 이거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내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라는 말 뜻을 아세요? 네.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는 이분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죠? 이름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니까 이분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박 목사니까 제가 박광채니까요. 제 이름이 박광채고 제 하는 일은 목사입니다. 목사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물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예수란 뜻이 뭡니까? 아세요? 이러니까 그죠? 예수는 아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들어보셨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뜻일까 압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가만히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 죄송하다는 뜻입니까? 죄송하다. 내한테 죄송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겁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이게 그죠?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행적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1월 달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님이 진짜 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말했죠. 예수님은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왜 내가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이유를 이야기했고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요, 1월 달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일. 그죠? 그리고 주요 행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 말 아시죠?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뜻이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했던 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 세 종류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 그죠?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했던 그 일을 진짜 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 받아 가지고 직분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다 말입니다. 선지자. 말씀드렸죠. 이 말은 뭐냐면 미리 알았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모르고 있을 때에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뭡니까? 깨닫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라 말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국말은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예언자라는 말이 더 맞는 말 같아요. 예언자. 프로핏 하면 그게 이제 예언자라, 선지자란 말입니다. 왜냐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전달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시험 받을 때 기름 부어가지고 세웁니다. 그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뭔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죠? 제사장은 그냥 여러분 제사를 지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는 전부 다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죠? 그 제사를 지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데 아무도 그 저주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따로 세워서 이 사람에게만 죄 사함의 권세를 따로 주신 거예요. 그래 아무나 뭡니까? 죄 사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냐니까 진짜 제사장 일을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 죄 문제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선지자란 말이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 계획을 아는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죠?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도 기름 뿔병,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용기가 있잖아요. 이런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용기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그 뿔 있잖아요. 뿔. 우리가 예컨대 뿔 큰 그런 동물 아니십니까? 그 뿔을 이렇게 부러뜨리면 안에 뻥비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뭡니까? 기름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기름 용기로 그 가지고 뿔병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뭡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왕은 뭐 하느냐? 왕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인데 마귀가 지금요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뭡니까?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요, 지가 마음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막 좌지우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 원수를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는 진짜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시다 이 말이죠.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압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알고 그리스도 삼중직이라 하잖아요. 제가 설명했죠. 단순히 삼직이 아니고 삼중직입니다. 중직이라는 말은 뭐죠? 중직은요 요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요 일을 하는 게 중직이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말해요, 신학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만 외우고 계시지 말고 이 시대에 하나님 계획을 아무도 몰랐구나. 이 시대의 죄 문제를 아무도 해결 못했구나. 이 시대의 사단 권세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신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행적이에요. 여러분은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입니다, 저처럼 예배하러 갔는데 어떤 다른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요, 그러면 뭐라고? 강태영 집사 죄송합니다 이래 말을 합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신다면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요 죄송합니다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야 담임 목사님 누구십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야 이 교회 성도들 확실하게 목사님이 양육했네. 그게 예수님의 주요 행적입니다. 그걸 4주에 걸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이 시대에 아무도 해결 못하는 영적 저주. 이거를요 실제로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원고에 보면 이걸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땅에 교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많은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 부분을 제대로 알고 진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영적 교사다.
세상에 교사가 많은데 영적 교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요,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육신 문제는 치유를 할 수 있어도 영적 문제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의사는 누구냐? 영적 의사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말합니까? 나는 병자를 치유하러 왔지. 나는 지금요, 여러분, 병자를 치유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보고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병자 치유하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안식일은 뭐냐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축복이거든요. 그죠? 내가 안식을 누리면서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치유하도록,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건데,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 안식일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식일 날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고 안식일 날 왜 일합니까? 안식일 날 왜 치유합니까? 안식일 날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렇게 참 희한하죠. 진짜 영적 의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제가요, 대사라고 이야기해요. 대사. 여러분, 대사란 말을 쓴 이유가, 물론 여러분 대사 말고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써보시죠. 대통령. 사실은요,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사는 뭐냐? 대사란 말은 일종의 정권을, 특명을 받아서 정권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대사. 그리고 대사하고 공사하고 영사하고는 직계가 달라. 그 하는 일이 다릅니다. 대사는 내가요, 대한민국, 지금요,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 이러면 그 사람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왜 대사냐? 사실은요, 그리스도는 대사이자 대통령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말하자면,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대통령이시라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대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사실은 이 두 개, 대통령이 직접 대사로 오신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실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 대통령이 있었는데, 네 번째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때는 미국이 좀 옛날에 보면 굉장히 좀 건국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있었는데요, 미국에 어떤 대통령이 있었는데, 미국이 볼 때 굉장히 큰일이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 대사를 보냈는데 누구를 보내냐? 대통령이 직접 대사로 간 겁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하고 비슷해요. 말하자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영적 대사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뭐야? 대통령의 권위, 대통령의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가 아무리 까불어도, 그죠?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권능을 가지고 오신 영적 대사시다. 그래서 뭐 하느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자,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셔야 됩니다. 확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중에 이사와 기적이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말 잘했는데.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다.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현상을 초월하십니다.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또 예수님이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마리, 아닌가? 미안합니다. 다시 반대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3,000명을 먹이셨다. 먹고 났는데 남아가지고 뭡니까? 그게 몇 광줄이 됐다. 그거는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이 자연현상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 좀 힘드시거든요. 예수님 같은 분을 한번 이렇게 사원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럼 끝납니다, 예수님은.
막 먹고도 막 남고 막 매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냐니까요. 막 비가 와도 뭡니까? 비석을 막 헤치고 다니시고 물에도 안 빠지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연성을 초월했다.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기사는 귀신 권세, 귀신의 세력을 쫓으셨다. 예수님은요 죽음 권세에서 승리하셨다.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은 뭐냐? 아, 예수님이 그러면 물에 안 빠지셨네? 이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적과 기사란 말은요, 이게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여러분, 자연성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연성을 초월했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도 사람들이 염려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성을 누가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사람들이요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겁니다. 귀신 권세를 꺾었다. 이 말은 뭡니까? 귀신 권세. 지금요 그리스도는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 전능이란 말은 뭡니까? 전능이란 말은요 그리스도를 이길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존재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귀신이 쥐가 뭔데요? 귀신 쥐가 뭔데 그리스도를 이깁니까? 안 그래요? 죽음 권세를 이겼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말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죽음 권세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죽음 권세가요 이 우리를요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하는 말은 맨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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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안 해도 죽습니다. 중요한 거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겠다 죽겠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죽겠다 안 해도 죽어요. 근데 뭔 말이냐니까 다 죽음이라는 그 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맨날요. 죽는 거는 다 죽는 건데 그죠?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죽음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이 이 이적과 기사 그러셨구나 이러지 말고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신 행적이 뭐냐? 제자를 선별해서 양육을 합니다. 제자에게 주님이 하신 제자 양육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 눈입니다. 눈을 열어줘. 눈을 열어주는데 뭐 하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복음과 종교가 뭔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하는데 오늘 예배를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언약을 여러분이 딱 안 붙들면요 이거는 전부 다 종교생활이 됩니다. 종교생활은요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종교생활은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생활을 자꾸 하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자꾸 내 신앙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유가 뭐냐? 종교생활을 해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가 하면 우리는요 종교생활과 복음생활을 늘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아차하는 순간 언약을 놓쳐버리면 나의 모든 것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오히려 나를 해친다. 여러분이 손해보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 종교생활을 가르치면 그죠? 그럼 큰일 납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부터 종교를 배우면요 시작부터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아이들이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데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뭔가 이것부터 분별하게 하는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는 뭐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내 힘 가지고 그걸로 가려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말라는 뜻이 힘들게 안 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본질이 있거든요. 본질을 여러분이 잘 보면 알면 굉장히 쉬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게 하지 마시고 뭐를 이렇게 내임 가지고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죠? 항상 감사한 거 뭔가, 나를 살리는 게 뭔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느끼게 되겠더라고. 이 목회자가요, 이 굉장히 목회가 힘듭니다. 이 목회가 왜 힘든가 하면 목회가 이게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닌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목사님은 왜 목회가 왜 힘듭니까? 목사님은 주일날만 일하면 되는데 우리는 주일이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 내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목회가 힘들면 안 돼.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저는요 굉장히 이렇게 저는요 주일날만 일하면 되거든요. 저는 내일부터는 만약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쉽니다 계속.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되게 힘드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 되게 내가 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힘드신 분들은 목회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내가 그래도 복음을 좀 알고 나니까 복음을 누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저는 사실은요, 나는 누가 그래요, 토요일 날 목사님 설교하는데 힘드시죠? 준비하는데 힘드시죠? 준비 한 개도 안 힘듭니다. 저는요, 설교가 1년 전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진짜입니다. 저는요, 1년, 이제 올해 설교는 일단 머릿속에 다 만들어집니다. 올해 설교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도요, 저는요, 올해 설교 다 구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좀 자세히 이제 설교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한 3개월치 설교는요 이미 다 머릿속에 써져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다니까요. 내가 머리 진짜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설교를요. 저는 설교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놓고는요, 저런 이제 설교를 이렇게 뭡니까 한 사전에 이렇게 설교 원고를 줍니다. 사실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2월달 설교 한 3월달 설교까지는 제가 원고가 다 써져 있어요. 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러면 미리 안 주느냐 할 때 제가 중간에 또 바꿀 수 아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주는 거지. 그죠? 저는 설교 원고는 이미 다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금요일쯤이나 목요일쯤 되면 원고를 줍니다. 왜? 주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줘요. 자, 그러고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요, 그러면 주말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그때 주시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요. 엄청 좋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죠. 저는 막 엄청 좋아요. 이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내 마음속에는요, 말씀이 살아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요, 설교를 딱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다고도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바꿀 때가 또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잘 이해 못하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토요일 날 바쁘시죠? 한 개도 안 바쁩니다. 저는 토요일 날요, 진짜 시간 많습니다. 어떤 분이 막 사택에 가도 됩니까? 오십시오. 제가 없을 겁니다. 놀러 가고 없을 겁니다. 저는 토요일 되면요, 밖에 가서 막 산에 가고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만약 주일 날 교회 딱 올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뭐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생각해가지고요 막 교회 오는데 막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요 목회가 한 개도 안 힘든 겁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반대로 내 힘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반 죽는 겁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고목나무가 속이 팍 썩었는데 지나가는 목사님이 아이고 니도 목회했나? 어찌 그래 속이 썩어 빠졌나 이래. 저는 속 하나도 안 썩어 빠졌습니다. 저는 날마다 세워집니다. 진짜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 보니까 참 그래요. 이 보험이 뭔가 하니까 제가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목회했다면 저는요 내 같은 사람은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할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사실 제가 복음 잘 모르는 편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거 누리는데도요 내가 늘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참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참 갈수록 내가 그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게 이게 참 내게는 참 축복이구나라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 잘 모르시고 교회 와서 막 억지로 여러분이 교회 성격하면요, 제 마음 되게 무겁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막 교회 와서 막 행복하고 여러분이 막 살아나고 그 살아나는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막 가서 말입니다. 또 복음 전하고 막 교회 또 오실 때는요, 막 여러분이 막 큰 증거 가지고 또 오시고 뭐 여러분 만나면 막 사랑한다 하고 막 안고 막 이래가지고 또 힘 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사는데요, 제가 또 기도해 드리고 막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게요, 서로 막 사는 거예요. 주일이 사니까 평일이 살고 평일이 사니까 주일이 살고,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한 게 이걸 먼저 분별해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된다. 딴 거 나 따라오느라 내 말씀만 들어라. 내가 포도나무기 때문에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도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목사한테 붙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계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립입니다. 자립.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되어버립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내가 진짜 복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말은,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요, 우리 힘으로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 속에 들어가서, 그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자립입니다, 자립. 여러분이 전부 다 자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자립의 신앙을 우리에게 딱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래에, 우리가 잘 못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전도를 꿈꾸고 선교를 꿈꾸고 내가 제자를 꿈꾸고 후대를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요, 내가 비록 내가 이렇지만요, 제가 지금 자녀가 내가 전 세계에 그래도 우리 후대가요, 그래도 한 수십 명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내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수십 명 있습니다. 나는 막 그것만 해도 돼요. 지금 이 메시지 듣는 거 보면 스위스의 그레이스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 그레이스 지가요, 내한테 지가 내 은퇴하면 내 연금을 지가 붓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는데 엄청 아침에 내가 이제 그 스위스 나오는 날 얘가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호텔에 왔더라고. 둘이서 밥 먹으면서 또 그래서 또 뭡니까, 엄마 이야기 하다가 또 한판 울고, 또 그래서 막 하고 나서, 그래서야 나 이제 목사님 이제 힘들어가 못 오겠다. 내가 못 오겠는데, 그래 내가 이제 이래 하다가 난 몇 년 후에 은퇴를 할까 싶다 이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가는 말이, 지가 목사님 위해서 매달 저금하고 있다 하더라. 그래 내가 뭐라 하냐, 그래서 근데 미리 주면 안 되겠나? 절대 안 돼. 절대로 미리는 못 준대. 내가 은퇴해야지 준대. 그래가지고 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레이스가, 그죠? 얘는 뭡니까? 완전 우리하고 다른 뭡니까? 백인인데, 그죠? 그런데 지가, 우리 딸도 나한테 절대 돈 안 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그레이스가 뭐냐니까, 지가 나 은퇴할 때 위해 가지고 연금 모으고 있대요, 지가. 그랬는데 아직도 계속 모으는가 몰라. 요번에 내가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는가 싶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제가요, 그래서 모아주는 건 내가 그거 받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부자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렇습니까? 얘가 그날 아침에도 목사님 가는데 지금 보고 간다고 막 왔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오늘 밥 먹고 가래. 둘이 밥 먹고, 그날 비도 오는데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 큽니다. 진짜 큽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제발 우리 교회 후대들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진짜.
근데 하여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우리 후대들 애들요 정말 앞으로 제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건강하게 내가 목회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천국 갈 겁니다. 나는 그것마다 날마다 내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이게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행적의 마지막은 뭐냐? 바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요 속죄하신 겁니다. 속죄. 내가 말했죠. 속죄, 대속, 속량 이런 말이 무슨 말이다 설명해 줬죠. 속죄란 말은 뭡니까? 죄를 씻는다는 말입니다. 대속은 뭡니까? 대신 죄를 씻는다는 말입니다. 속량은 뭡니까? 속량. 속량은요 죄의 뭡니까? 그 경중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죠?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뭡니까? 그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말입니다. 그 속량이라는 그 양자는 뭐냐면 저울이란 말, 저울.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것도 완전히 영원히 완전 무결하게 끝냈었어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이뤘다는 예수님이 작은 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아마 사람들 못 듣게 조용히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 사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지옥까지 갔어요. 지옥. 서울까지 내려갔다 나오니까. 지옥까지 가서 뭡니까? 거기서 지옥 근세에 이기시고 죽은 근세에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요, 이거는 뭐냐니까 부활은요, 큰 의미가 두 개가 있는데 죽은 근세를 이겼다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혼자 죽고 조용히 끝낸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뭡니까? 500여 제자들에게 내가 진짜 모든 문제 끝냈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입니다, 계시. 부활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바로 성천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이 성령이란 말은 뭐가 연결되느냐? 바로 복음운동, 세계복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뭐 하느냐? 지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복음운동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데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 세밀하게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제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디 떠날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떠나지 말고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게 이 누가복음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저자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가 쓴 첫 번째 편지가 뭡니까?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알겠죠? 십자가는 뭐다? 이미 끝났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부활은 뭐다? 이거는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뭐냐?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운동할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과거, 현재 문제 여기서 여러분 인생을 다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요 행적이시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언약을 완벽하게 그것도 영원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무능했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제자로 만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이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혹시 우리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벽이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종교생활이 남아있다면 지금 이 시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사단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속거나 거기에 눌리지 않는 그런 한 시대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언약을 한 번 더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가 갈 때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대임받아서 우리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 아니지만 우리가 선지자의 일을 또 제사장의 일을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